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까? 주님 뭐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다.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다. 어떤 사람이 간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 가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냥 사람 취급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세리와 죄인처럼. 그러니까 사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자격 없는 사람 받는 거예요. 그럼 공로로 가요? 은혜로 가요? 어린아이처럼 간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로는 아니고 이거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요. 두 번째는 의존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이 어린아이는 누구라고 그랬죠? 베이비. 예, 갓난아이예요. 그냥 갓난아이. 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엄마를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엄마를 의존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아기띠에만 매달리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전쟁에서 침투해서 가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침투하는 곳이 아니에요. 명절이죠. 저도 아버지 집에 갈 건데, 아버지 집에 가면서 전쟁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선전포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갑니다. 네, 다 죽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묻지도 않고 가요, 아버지 집은. 왜 그러죠?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에 뭐 허락받고 가요? 아니, 자식 집에는 허락받고 가야 돼요. 가도 되니? 이 말도 못해요. 가도 되니?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나 가도 되니? 이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은 아니에요.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왔어?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가면 좋아해요. 네, 지금 아버지 건강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가면 좋아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대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는 왜 천국에 가죠? 지옥 가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괴로우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두 명만. 하나님 사랑하면 가는 나라예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낙심해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물으는 것이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래. 그럼 됐어. 너 진짜 나 사랑해? 네, 진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야? 진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됐대요. 그러니까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능력도 묻지 않으세요.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나 결심도 묻지 않으세요. 딱 하나 물으시는데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됐어요. 사랑하면 일을 맡기세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천국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의 방법이 틀렸어요.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하지만 천국은 침노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가냐.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천국이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 차표 필요 없어요. 네. 주님이 선장 되시니까 나는 염려 없어요. 가면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맹인 얘기네요. 핵심 질문이 뭘까요? 누가 맹인인가? 네. 핵심 질문이 누가 맹인인가? 그거예요. 누가 맹인일까요?
그럼 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보지 못한 사람이 맹인이에요? 당연히 보지 못한 사람이 맹인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보는 사람이 나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 생각에는 누가 맹인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20장.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에 대한 모든 관점, 맹인의 모든 맹인과 관계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삭제해버려요. 예를 들면 맹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때요? 이 맹인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 맹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또 맹인을 사람들이 격려했다는 이야기도 하질 않아요. 맹인이 예수님 두 번 부르거든요. 첫 번째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잠잠해라. 이렇게요.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맹인 오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해라. 주님께서 너를 오라고 하신다. 근데 그 말이 싹 삭제됐어요. 또 갈 때 어떻게 가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겉옷을 던져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추장스러운 옷 던져버리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맹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싹 빼놨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지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행동이나 고백이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관점을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께 관점을 아주 포커스를 크게 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맹인도 고칠 수 있는 메시아다. 누가가 진짜 전해지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했다, 맹인을 고쳤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시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6월절에 어디 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죠. 근데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됐대요. 예수님도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6월절이었어요. 이제 올라가시면 6월절 지키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죠. 근데 올라가는 그 길에 누가 있냐면 그 여료라는 곳을 지나갈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예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래요. 어차피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잠잠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 크게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요. 그를 데려오래요. 그가 왔어요. 주님께서 물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의 대답. 여러분 같으면 기도 한참 했어요. 주님 진짜 막 연락이 막 열심히 기도해서 막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찬스예요. 얘기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아니 저 직장 없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그 말 탁 듣는 순간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건강을 해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실 때 아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고백을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곧 보게 돼요. 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예수님 봤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누가 예수님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구를 맹인이라고 합니까?
누가 맹인이에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맹인이라고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다. 그래요. 35절부터 볼까요? 38절까지.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 맹인의 사회적 지위가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당시 장애인들은 주로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이 나오거든요. 그 맹인도 길가에서 막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죠. 그런 장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마찬가지죠. 구걸해요. 누가 주로 구걸하죠? 그들 생각에는 누가 구걸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가 나중에 뭐 주인의 돈을 막 허투루 쓰고 잘못 막 유용하고 장부 조작하고 이러다가 딱 걸리니까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아,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빌어먹는 건 누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시편을 보면 원수를 저주할 때 이렇게요. 그 자녀가 구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 자녀가 평생 구걸하지 않고 내가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 맞아요. 구걸은 주로 어디서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어딜까요? 뭐 큰 광장이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했겠죠. 근데 갑자기 그곳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겁니다. 맹인이 물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자 맹인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쳐요. 어떤 차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수란 뜻이에요. 나사렛이 어떤 곳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예수 만나러 가자요. 그때 나다나엘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거기는 거의 개천 같은 곳이거든요. 개천에서 무슨 용 같은 사람 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치인 뭐 이런 사람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뜻인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또는 뭐 여리고에서 왔다. 이건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닌데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놀랍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근데 그 이름을 가진 것도 놀라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엄청난 기적들만 행하니까 진짜 놀라워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래요. 뭐 신기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근데 맹인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공회에 붙들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하고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 계속 종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일까요?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할 때 누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맹인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누구를 맹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 믿어야 보이는 게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누가 맹인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그 사람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 반대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본다면 그는 영적으로 보는 자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숨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세요. 맹인은 누구만 고쳐요? 메시아만 고쳐요. 맹인은 메시아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맹인한테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고쳤냐는 거죠. 그가 누구냐, 어떤 방법으로 고쳤냐,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맹인이 고쳐진 게 신기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맹인을 고쳤으면 메시아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맹인이 고쳐진 건 처음 봤지만 그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픈 게 있고 병이 있으면 거기에 귀를 쫑긋 세워요. 무슨 좋은 약이 있다더라 이러면요.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맹인이었었는데 고침받았대,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완전 뒤돌려 놓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알리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 본다.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귀가 열리는 거예요. 책의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이 들리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맹인을 고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거 메시아만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맹인을 고쳤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세요. 없어요. 아까 그 맹인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쳐진 얘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지금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나았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하지만 맹인은 남겨둬요, 하나님이. 그렇죠?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 고쳐지나요? 고쳐져요. 네. 나병 환자 고침받고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요. 근데 맹인은 고쳐졌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남겨놔요.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이걸 하면 그분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한두 명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맹인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누가 맹인이냐?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다. 요즘 여러분의 눈은 어떠세요? 막 점점 침침해지시죠? 잘 안 보이고 막 침침해지고.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그 주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정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우주보다 크신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요, 보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본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면 그가 영적인 맹인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도 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맹인이 어떻게 영적인 눈을 띄게 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은요. 그에게 닥친 아픔, 시련, 상처가 주님을 보게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련은 주님을 보게 한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요 크게 소리질렀어요. 사람들이 잠잠해라 그래요. 이 말은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질러요. 무리와 맹인의 차이가 뭘까요? 무리는 호기심에 주님을 따라요. 맹인은요 절망 때문에 주님을 따라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풀어헤치고 못 찢고 나는 부정하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부정하다가 아니라 뭐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마저 지나쳐가면 제 인생은 끝장납니다. 그건 절망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절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부르기를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여러분요 부르기를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만약에 맹인이 사람들 말 듣고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생의 시련 앞에서 주님을 부르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참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멈추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하는 말에 낙심해서 멈추고,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스스로 부르짖기를 멈춥니다. 그런데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한 번 부르짖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보고 죽더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더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 땅.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았어요. 이주하고 막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못 보고 죽어요. 안 줬나요? 줬어요. 약속대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죠? 기적은 내가 멈추지 않고 주님이 멈출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멈추지 말아야 돼요. 몰려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그럼 어느 순간에 주님이 멈추세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맹인에게 물으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요 평소 기도 실력이 나와요. 저한테 한번 예를 들면 경서가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평소에 제가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주님, 제가 한 5분 정도 생각해 보고요. 이게 기도 실력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그러죠? 곧바로 튀어나와요.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원 찬스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소름이 쫙 돋죠. 왜냐하면 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의 기도 찬스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 매일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가 지금 한 고백이 뭐냐면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맹인이 보며 이거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당신 했던 일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믿음. 여러분 때로 인생에 닥친 시련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한 맹인이에요. 마가복음도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니까 이름처럼 보이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안 주었어요, 아버지가.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앞이 안 보여요. 이건 저주받았구나, 틀림없이. 하루는 예수님이 길가를 지나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느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눈 고쳐줘서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고 거지래요. 그냥. 그런데 그의 엄청난 시련이 주님을 보게 합니다. 때로 인생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은 참 힘들지만 이유 없는 시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가사를 정말 많이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하니 크로스비라고.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송시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녀는 태어난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녀의 자서전 수기를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환희, 당신은 맹인이 아니기를 원하죠? 근데 그녀가 대답해요. 글쎄요. 맹인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만약에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역시 무리들 틈에 끼어서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겠냐고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까요? 아픈 게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처, 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시련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고 결국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맹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맹인의 믿음이 뭘까요? 시련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믿음이에요. 시련 중에 주님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믿음. 그게 딱
한마디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주님 앞에서 내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약에 그 말 한마디 했다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우리는 호기심에 주님을 따랐지만 맹인은 절망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요. 그럼 문제 때문이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내게 닥친 아픔과 시련 때문이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가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보는 무리들은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한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맹인은 어떻게 영적인 눈이 띄인 것일까요? 그에게 닥친 시련이 주님을 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주님 따라요? 호기심 때문에. 맹인은요, 절망 때문에 따라요. 때로 우리 인생에 닥친 절망과 시련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짖기를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을 만난 분들은 꼭 맹인의 믿음으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주님 보이세요? 눈을 감았는데 눈앞이 어때요? 캄캄해요.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도 봐야 되고 진학도 해야 되는데 눈앞이 캄캄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믿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